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후기 시대가 돼서 코로나 이제 정책도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달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다음 주는 초하루 기도회가 월요일 첫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1월 달을 특별히 온 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그렇게 한 주간을 좀 더 다가서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에는 초하루 기도회는 본당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다 예배당에 오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의 교구별로 이렇게 세워져가는 시간들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옆에 사람 흔들어 깨워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각 교구자님들 또 부교구자님들 까지 준비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하바국서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하바국서는 하나님과 선지자 서로 대화 형식으로 말씀들이 이어가고 있어요. 하바국이 묻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다시 거기다 묻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특별한 구조로 하바국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바국서는 하바국이 썼다고 하는 말씀, 하바국이 받은 묵시다. 그렇게 누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는 전해주고 있는가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느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 자체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해 볼 때 이때가 언제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하바국이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즉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을 때 북쪽 나라는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바로 그 즈음에 기록된 말씀이 하바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하바국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그 물음의 이야기가 하바국서 1장 2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길로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네,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대 왕의 마지막 아주 좋은 왕 가운데 한 사람이 요시야라는 왕이죠. 그 요시야라는 왕이 온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사로잡고 잘못된 것을 다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서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신앙이 개혁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앞장서 이끌던 그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무기또 전투에서 저 애굽의 백성들이 저 아수르한 나라를 서로 도와서 가려고 하는 그 일들 속에 가다가 거기에 그 일을 끊어내려고 함께 나갔던 요시야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요시야는 그런 왕이 아니거든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요시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요시야를 의지하고 함께 가는데 요시야가 전쟁터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어떡합니까? 왕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시야의 그 아들 어린 왕을 세워서 그들이 왕으로 세웠는데 그것이 못마땅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세운 여호야하스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왕을 또 갈아치워 버렸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은 요시야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막 하고 신앙적으로 막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슷하죠.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기도 무슨 또 기도하느냐고 또 그러는 옆에서 좀 당기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겠지 뭐. 이때도 마찬가지라. 다른 일에 또 다른 옛날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은 뭐 또 개혁은 무슨 개혁을 하느냐고 당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뭔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되어지는 일들, 왕은 죽어버리고 세워진 왕은 또 없어져 버리고 또 그렇게 애굽에 세워진 왕은 또 딴 데로 가고 그 백성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 백성들이 아니라 선지자로 세움받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기도하는 하바국이 봤을 때는 도대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기도가 어찌하여 여호와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부르짖어도 하나님 어찌하여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변을 시작하셨어요. 그 답변의 이야기가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 말씀. 1장 5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한절도.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사기 소유가 아닌 것처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악이 흉흉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큰 소리하고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나라가 이끌어가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이 백성들 내가 속상해하는 그 사람들을 다루시겠다 그러셨어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얘기가 6절에 있잖아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처럼 거처들을 점령해 가는 갈대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삼으셔서 내가 걱정하는 내가 속상해하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바국에 말씀하셨어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누군가? 그게 바벨론 사람들이라. 그래 11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을 쳐서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이 유대 사람들을 너희들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내려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지자 하바국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아니 이 백성이 우리가 속상하고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이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걸 지금 답답해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백성을 하나님도 모르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내려치시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질문 되지 않아요? 아무리 못됐다고 얘기해도 거긴 그래도 우리가 같은 편이고 같이 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다루시려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더 못된 사람들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다 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대답 못하겠어요? 하바국이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쉽지 어디 있어?
12절부터 나오는 것이죠. 12절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들이 더 못된 사람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계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인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날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마치 고기잡이 사람들이 고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쪄먹든지 구워먹든지 하는 그 백성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읽어진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개돼지로 생각하고, 아니 개돼지도 아닌데 여기는 물고기 다루듯이 그 백성들을 다룰 텐데 이 백성들을 그들이 물고기 다뤄도 되는 겁니까? 하박국이 묻는 거예요. 그게 1장 마지막 절.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장 1절 붙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박국서 2장의 말씀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니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렇죠. 지금 하박국이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묻는 자에게. 물었잖아요. 지금 사마 물었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짧게 대답하셨어요. 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묵시, 계시,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않을 것이라고. 다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씀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네가 생각하는 때 아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속상해하는 것들로 그것을 마음대로 시원하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너는 기다리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6절에 있는 말씀, 4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루터가 바울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원하는 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한 분들 계십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해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한번 봅시다. 37편. 시편 37편 4절 5절의 말씀. 5절과 6절,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고기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 한 절 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좋은 말씀이죠. 하박국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 다 되어져서, 특별히 새벽을 깨울 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자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을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정한수 떠놓고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 것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맡기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 내 인생의 여정, 내 자녀들의 삶, 우리가 사업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렸는데 되고 안 되고도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날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인천연희교회 오늘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 제자 훈련학교 오늘 학교의 날이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기도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끌어안고 품고 기도하는 종들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독하며 성경을 낭독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내 삶이 읽혀지기를 원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천번의 제사를 드리는 종들, 작정한 예물을 드리는들, 말씀을 통독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종의 기도, 하나님이여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종의 모습,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봉헌하는 종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독하게 하시되 하바국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갖고 있던 하바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하바국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모든 심령들, 말씀이 능력되게 하시고 치유가 되게 하시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처럼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제자훈련학교 열려지는 날이 오니 축복하시고 보내주시는 강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